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나의 형편의 이 상황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철학적인 대화를 하시는 하나님도 이론의 하나님도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때 벌써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눈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그걸 봐도 하나님은 쉬는 것보다 일하시는 게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고 구름과 불 기둥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움직이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백성들의 앞서서 인도해 가셨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백성들이 따라갔고 하나님이 멈추면 그곳에서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섰던 적이 있죠.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 의분 때문에, 그건 누구나 가져야 될 생각이겠죠. 힘센 자가, 악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괴롭힌다면 어떻게 그것을 참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를 쳐서 죽입니다. 직접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공궁에 몰려 그는 도망자가 되고 40년의 방황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퀘스천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그래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그에게도 파워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이 전쟁에 나가서 모세가 승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권력이 있는데 그저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둘 정도로 그렇게 약하게 취급을 받았을까? 여기에 퀘스천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그 연구의 결과를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모세에게는 정적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같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히브리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 물론 알았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 히브리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그에게는 정적이 있고 끊임없이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것을 빌미로 모세가 코너에 몰리지 않았을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 사실로 어떤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를 뒤집고 그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적의 세력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세는 40년 동안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질문했던 질문이 하나입니다.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엄청난 고난 속에 하나님은 왜 움직이지 않으시느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움직이지 않으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뭐 자기가 떠도는 인생을 산다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충격은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죠. 그 떨기나무를 중심으로 수도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수도원을 들렀을 때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라고 보여주는데 한
뭐 2m 정도. 근데 그 나무 불 붙으면 타는 건 1, 2분이면 끝납니다. 근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런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이 상황에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에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많은 퀘스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주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날 때 사도 바울은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인데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을 뒤집어 버리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 그 순간에 집착해서 그 속에서 퀘스천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라 오늘도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한 가지만 묵상해도 우리 마음에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이 팬데믹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신다. 그래서 모세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퀘스천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어떤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소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모세의 그 현재의 상황에 집착해서가 아니라 모세 인생 전체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그 상황 전체를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한번 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된 경험.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저희 여동생도 그렇지만 그 연탄불에 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탄불. 그래서 제 밑에 동생도 이 오른 다리 쪽에 화상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의지로 의로운 일을 했지만 다친 경험이 있는 거예요. 40년을 도망다니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 자기가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번 된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가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정말 내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아니고 또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능력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다칠 것 같기에 하나님께 확인하고 확인을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동행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어떤 타겟이나 주제를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끌어당기는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얼마나 애를 쓰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누가 앞서서 가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전동차의 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을 주님으로 나는 따라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요.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려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목사님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죽기 전에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내 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평생을 기다렸던 여인 중에 안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처녀로 결혼을 해서 7년 만에 남편하고 사별하고 22살 때부터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84세까지 기다렸어요. 6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례 의식을 행하려 왔을 때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62년 기다리고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기다리는 인생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끌고 가실래요?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움직이신다는 거죠. God is moved. 하나님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계속 일하시는 분이에요.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무래도 밤에는 이동 거리가 짧겠죠. 낮만큼 그렇게 원활하게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어둠과 칠흑 같은 어둠이 나를 덮고 있을 때는 나는 전혀 못할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움직임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왕성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번창하고 사업이 잘 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생에 정말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상황이 있죠. 이 팬데믹 같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나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따라보시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그러나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셔서 나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는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발버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동적인 움직임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눈동자보다도 더 세밀하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기에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넘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